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쏟아 붓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내면을 아버지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마귀의 하수인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살며 또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저희들을 각자에게 세워놓았던 그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본연의 저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그 신적인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심의 가장 큰 고통은 영혼들이 나를 알고 또 사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영혼들은 그릇된 자유의지, 즉 오직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하고 온갖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는 자신의 뜻에만 전념한다. 이런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신이 있으며 사탄은 이것이 그들이 노력할 만한 유일한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한다. 이런 영혼들 중 일부는 지상 삶의 목표가 쾌락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목표를 향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의 불쌍한 삶의 끝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그들 중 일부는 나에게 돌아오지만 그들의 천국은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누렸을 천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각자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 지니고 있었던 열망에 따라 보상한다. 회심이란 영혼이 이런 진리들을 깨닫는 것이다. 사탄은 이런 진리들에 반대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아빠 하나님과 나는 사람들이 8월 1일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기도하기 바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예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사랑하셔서 꼭 이 은총을 정말 그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족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 친지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 강의를 전달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이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친척과 친지 이웃 간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꼭 주시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이 강의를 전달해 주실 것을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성심의 가장 큰 고통은 영혼들이 나를 알고 또 사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 쓰신 단어 중에 여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고통. 우리는 보통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거, 매 맞은 거, 뭐 가시관 쓰신 거, 어떤 이런 보이는 고통이 큰 고통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는. 근데 물론 그것도 큰 고통이겠으나 사실 예수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겪으시는 고통은 본질적인 고통이 더 큰 고통입니다. 본질의 나라에서 아주 큰 무게로 다가오는 고통.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자녀들, 아버지가 만드신 자녀들이잖아요.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느님을 알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하느님께 가장 무거운 고통이고 아주 큰 맷돌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본질의 마음에 이렇게 큰 무게의 맷돌을 올려놓은 듯한 고통이시라는 거죠. 자, 그건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큰 고통인가요? 아닌가요?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90살 다 된 할머니가 슬하의 자식이 아무도 없어서 수십조 수백재를 가지고 있는 재산가인데 그 수십조 수백조의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거 엄청난 고통인가요? 아닌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을 쏟아낼 데가 없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반증이에요.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거부해. 그러면 그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내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부모는 사랑을 쏟아냄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닮았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시는 사랑은 유일하게 기쁨이 뭐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희생을 많이 해도 고통의 무게가 곧 사랑의 무게예요. 그때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무게가 사랑의 무게고요. 희생이 아무리 많아도 좋아요. 희생의 무게가 곧 내 사랑의 무게가 돼요. 자식에게 주는.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많고 희생이 커도 그 자식에게 딱 줘서 그 자식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한다. 그럼 그걸 보는 게 더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희생과 고통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쏟아낼 자식이 없거나 그 자식이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스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나라에서 만약에 자식이 산다. 그럼 엄청난 고통이겠죠. 바로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 고통이 가장 큰 심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100%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모자란 자식이어도 나를 찾고 나에게 의탁하고 갈망해서 내가 뭘 하나 줬을 때 거기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다. 그러면 그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부족해도 그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금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고통이 하느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또 하느님을 사랑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자식이.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70억 명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데. 그럼 쏟아낼 수가 없죠, 사랑을. 이게 심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왜냐? 예를 들어 내가 하느님을 사랑했다면, 즉 사랑했는데 그 사랑도 수준과 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했어요. 나의 모든 의미와 나의 모든 희망과 나의 존재적 가치와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하느님을 내가 사랑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게 나의 전부로서 다 쏟아부어서 전부의 사랑을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영원성의 전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에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영원성으로서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내어드렸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몫을 택한 거고 가장 잘한 일이에요. 왜? 나의 전부로서 내어드려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그분의 전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전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무관하지 않은 영원성에 결부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느님께 전부로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랑을 했다는 건 이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며 의미며 존재적 어떤 의미는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럼 이런 사랑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이렇게 영원성의 나라에서 나의 전부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치는 사랑을 하느님께 드려서 그런 영혼만이 아버지로부터 영원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영혼도 존재한다면 이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일평생 100살 아니라 120살, 150살 산다 해도 이건 실패한 영혼입니다. 하느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럼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진리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저 주어지는 게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온 존재를 다 바쳐서 전부로 사랑한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전부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그 말인즉슨 내가 10%로 사랑했으면 아버지로부터 10%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아버지를 30%로 나의 전부의 30%로 사랑했으면 30%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공정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느님을 어떤 나라와 어떤 정신세계와 무슨 의미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사랑과 축복과 은총의 정도와 질이 다 달라져요. 이래서 천상의 나라는 천층만층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모든 것이 측정되는 나노와 양자 단위까지도 아버지는 다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정밀하게 내가 희생을 바친 정도, 고통을 내어드리면서 사랑한 정도에 따라서 받을 것이 다 결정되는 이런 나라인데 사랑할 필요도 안 느꼈고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흥미조차도 관심조차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진짜 무가치하게 살다 죽은 거고 천상, 영원성, 영원한 것, 완벽한 것, 온전한 것은 단 한 번도 임발부돼 보지 못하고 죽은 정말 허무 자체로 그냥 왔다 간 의미가 단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왔다 간 의미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런 영혼을 보시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십억 조의 수백억 조의 재산이 있는 회장인데 아무도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그러면 내가 수십억 조 있는 거 유산 상속을 할 수가 없죠. 천상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 유산 상속을 못하고 죽는 게 원통하고 나의 고통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인류가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축복이란 축복, 온갖 풍요란 풍요, 은총이란 은총은 다 가지고 계신 만고의 온갖 보물을 다 가지고 계신 보물 창고신데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사랑할 필요도 안 느끼고 아버지가 내 부모가 궁금치도 않고 사랑할 필요도 못 느끼고 만족하는 게 따로 있어. 이렇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부모가 돼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실제적 사실일 겁니다. 지금 그 나라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영혼들은 그릇된 자유의지, 즉 오직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하고 온갖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는 자신의 뜻에만 전념한다. 그렇죠. 자신의 뜻에만 전념한대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죠. 만족하는 게 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아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이렇게 자신의 뜻에만 전념한다. 그럼 이건 영적으로 거지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천상에서 받아 누릴 상급은커녕 나는 천상에 갈 수도 없는 이런 자신의 영적으로 거지인 상태라는 걸 과연 이들이 깨달을까? 못 깨닫는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고 이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영적인 상태인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알려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자식들에게 전달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정말 말 안 듣고 꼴통으로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 그런 자식일수록 오늘 이 강의를 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진심 어린 나라에서 정말 진실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쓱 전해주십시오. 당장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언젠가 부모님이 전해주신 강의를 계기가 되고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면 들을 때가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라도 열어둬야 그 자녀가 나중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돌아올 가능성의 나라라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출구라도 알고 세상에서 뭐 이것을 하건 저것을 하건 출구는 반드시 이거니까 너의 영혼을 위한 정답은 이건데 정해진 답은 이건데 출구라도 알고 세상에서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여라도 그 강의를 듣고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는. 이런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만족이라는 신이 있으며 사탄은 이것이 그들이 노력할 만한 유일한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한다. 여러분, 자기만족이 인간을 속이는 자아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정말 마귀거든요. 마귀 중에서도 마귀.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마귀라는 걸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을 수가 없냐면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아 실현,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아 실현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어떤 자기만족의 단계성 가운데서 심리학 같은 데서 이걸 더 그렇게 부추기는데 인간이 자기만족을 취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봉이 뭐냐? 자아 실현의 가치를 최고봉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인륜이 자아 실현이 왜 마귀야? 자기 만족을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인간의 최고의 극대화된 가치인데 그거를 안 하면 도대체 뭘 위해서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프레임에 다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는 게 마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왜? 그 자아는 내가 왕으로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거든요. 내가 주체로 살고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거든요. 이러면 하느님을 절대로 찾지 않고 하느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원래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다 나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왕으로 섬기는 것으로 다 대체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학교 교육이나 이 공산주의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 전교조 안에서의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이 카발이 뿌려놓은 다양한 문화적 체제 안에서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너 자아의 종으로 살면 너는 한평생 마귀 섬기다 살다 죽는 거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 부모님들이 이거를 일일이 앉아서 설명을 하시기에도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이런 영적인 강의를 하나 전달함으로써 때가 됐을 때 그 자녀들이 듣게끔 이런 출구의 문이라도 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느님이 차지하실 자리에다가 나를 왕으로 섬기는 자아를 섬겨서 내 만족을 따르고 일평생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탄이 뿌려놓은 다양한 환경과 문화와 교육과 풍토 이런 것 가운데에서 인간을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설득해온 구조화된 이제 마귀적 프레임이에요. 너가 노력할 건 당연히 자아를 구현해야지. 자아를 실현하는 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화된 가치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당연한 거로 매일 세뇌당해서 살아온 사람은 그게 왜 죄야? 자아 실현을 안 하면 그럼 어디다가 열정을 쏟고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이것이 그들이 노력할 만한 유일한 것이라고 설득을 한대요. 이미 설득당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안타까운 처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 중 일부는 지상 삶의 목표가 쾌락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목표를 향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죠. 이렇게 자아 실현이 최고봉의 목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가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지상 삶을 살아가는 게 자아 실현, 꼭 내가 원하는 거, 내 만족, 즉 쾌락.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게 이런 영적 세계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차원의 나라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밖에는 노력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불행한 삶의 끝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그들 중 일부는 나에게 돌아오지만 그들의 천국은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누렸을 천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문장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불쌍한 삶의 끝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이게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죽음이 이제 임박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불쌍한 삶의 끝이 다가왔다는 건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가 돼요. 한 영혼에게. 그러면 그들 중 인부는 나에게 돌아오지만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은 고해성사 보기를 자신들이 원합니다. 자신들의 한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해성사 보고 회개하고 뉘우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신앙을 평소에 그래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천국은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누렸을 천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래, 그런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찾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일부는 그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약에 회개를 해서 천국에 갔다. 그러면 천국에 갔다라고 해도 일평생 하느님을 기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는 차원의 나라하고는 확연히 질이 떨어지는 나라에 가지, 일평생 하느님과 용해되고 하나되고 열렬히 그것을 갈망해서 노력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열매를 맺었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고 고통을 사랑했고 희생을 했고 극기를 했고 자원해서 어떤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를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평생 나를 기쁘게 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누렸을 천국이 되지 못할 거다. 그들이 가는 그 나라에는 못 간다.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끼껏 해봤자 너는 세례자 요한이 가는 동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를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일평생 용해되고 하나되기를 갈망해서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스스로 자원해서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사람이 갈 나라랑 똑같은 나라를 가면 그게 공평한 건가요? 그건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느님이 공정과 정의 자체신데 그렇게 똑같은 나라에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똑같죠. 왜? 노력한 만큼 갈 나라가 다르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상에서 나라를 건국할 때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와 가장 그나마 비슷한 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니까요. 노력하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만큼, 고통을 사랑하는 것만큼 배상, 그들이 받아야 될 상급이 돌아가서 차원이 다른 것을 누려야 되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니까 국가를 세울 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세워야 하느님의 신적 질서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세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타트는 잘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형편없이 빨갱이가 주도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이게 한탄스럽지만 물론 이게 지금 그 나라랑 똑같은 나라잖아요. 노력하고 반향하는 것에 따라서 너는 갈 나라가 달라질 거다.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음에 임박해서 그때 가서 물론 회개를 안 한 것보다야 낫겠지만 숨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렇게 숨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이 만약에 그 회개 때문에 천상의 나라를 가야 된다면 세례자 요한이 천상의 나라에 가장 꼴찌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꼴찌에 가는 나라에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에 근거해서 펼쳐나가야 될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것에 근거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 되는 정도는 이 정도로 중요해요. 이 정도로. 즉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하나 됐다.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하나 됐다. 그 하나 된 정도에 따라서 천상의 나라에 갈 나라가 결정돼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매일 뵐 수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차원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차원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도가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점점 똑같은 천상의 나라지만 점점 아래 단계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또 연장선상으로 펼친다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에 따라서 갈 나라가 달라진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무관하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하느님과 아주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하나 됐어요. 그러면 이 자식은 그렇게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를 일평생 갈망하고 그래서 많은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실천적으로. 그러면 그 부모와 이 자식이 만약에 하나 됐다. 그러면 그 자식이 이 부모와 하나됨으로써 받을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이 부모님이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하느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받을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갈망해서 살아가는 이 부모님과 하나 돼야 돼요. 자식분들은. 이것을 성경에 어디서 볼 수 있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죠. 하느님을 진짜 뜨겁게 열렬히 갈망하고 사랑했죠. 올바르게 반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그 다윗과 가장 하나 되고 긴밀했던 자식이 누구냐?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 다윗과 하나 되니까 솔로몬에게 축복이 주어지죠. 물론 후미의 솔로몬의 인생이 잘못된 것은 그가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반향을 못해서 자신의 잘못된 반향으로 말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 솔로몬의 초반부에 솔로몬이 받은 은총은 그건 순전히 다윗과 하나됨으로써, 근데 다윗과 하나 됐다는 건 곧 다윗이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솔로몬에게 상속된 거예요. 이래서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이 있다. 그럼 자녀분들은 그런 부모님과 하나 되어야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예예요. 근데 다윗에게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 된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았으나 다윗의 많은 자식 중에 압살롬도 있었잖아요. 압살롬은 아버지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죠. 이게 뭘까? 이게 다윗하고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잖아요. 다윗을 공격하고 그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죠. 그게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부모와 하나 되지 않음으로써 영혼의 결말이 비참해짐을 그 압살롬의 케이스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다윗에게 순종으로 하나 됐던 솔로몬은 그 다윗이 받은 은총을 그대로 상속받잖아요. 이래서 이 시대는 하느님과 하나 되려고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했던 부모님이 계시다. 그럼 자녀분들은 그 부모님과 순종하고 그 부모님과 하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솔로몬이 상속받았던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부모님에게 주신 은총을, 영적 은총을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여기 지금 이 원리도 네가 후미에 죽기 직전에 해결을 해. 그럼 너는 기껏 해봤자 세례자 요한 동네에 갈 수밖에 없다. 네가 일평생을 나랑 하나 돼서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하나 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많은 열매들을 맺은 그 영혼이 갈 나라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원리의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는 뭐냐?
누가 얼만큼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갈나라가 결정되고 가서 누릴 축복과 은총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요즘 같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위태위태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자녀 되신 분들은 그 부모님과 하나 되고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물려준 영적 유산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반드시 깨달으셔야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천상의 책을 보면요. 루이사 피카레타의 두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지옥인가 연옥인가에 이렇게 가 계신 걸 루이사 피카레타가 보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 세계를 자기는 다 알고 살아가는 영혼인데,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께 그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서 부디 천상에 가시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갈망과 열망으로 많은 희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해요. 예수님께 청원도 드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루이사 피카레타의 그런 기도, 희생 이런 거, 그 아버지를 위한 대신 갈망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보시고 결국에는 그 부모님을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게 나오거든요. 천상의 책에 보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해된 사람이 청원을 드리니까 그 용해된 사람의 청원이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이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님들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루이사 피카레타랑 완전히 하나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연옥이나 지옥을 가시지 않았겠죠. 루이사 피카레타랑 영적으로 하나 됐다면 곧 그것은 루이사 피카레타는 예수님과 하나 된 거니까 그 부모님은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를 구현한 거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그 자녀와 완전히 하나 됐다면 영적으로 그러면 그런 연옥이나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 되는 관계성이라는 건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무게를 달아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큼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회개까지도 회개하면 다 천국 간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다 천국을 가지만 가야 될 나라는 다 달라요. 혹은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시니까 회개를 해도 연옥을 갈 수도 있겠죠. 아버지께서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보신다면 연옥을 가서 더 닦이고 와야 될 영혼도 있겠죠. 이렇게 갈나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시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진짜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지금 드리는 거고 이 강의를 듣는 자녀분들도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각자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 지니고 있었던 열망에 따라 보상한다. 자, 이렇게 각자의 영혼이 이 지상에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갈 때 그들 각자가 지니고 있었던 열망에 따라서 보상할 게 다 달라지신대요. 이 열망이라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열렬히 하느님을 사랑해서 정말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그 용해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과 고통과 희생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어떤 실제적인 행동으로 구현했던 이런 것들. 그게 열망이지 뭡니까? 그렇죠? 뜨겁게 하나님께 갈망했던 이런 것들. 그 크기, 순도, 무게, 질, 양 이런 것을 다 재서 그것에 따라서 갈나라를 다 다르게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천상의 나라예요.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알고 발견을 해야 노력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연하면 노력도 막연하게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이어야 노력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고 이렇게 하나하나 무게를 다 달아서 갈나라를 정하고 이런 시대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랑을 드리고 어떤 희생을 드리고 어떤 고통을 사랑해야 될까가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나라가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지는 거거든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그게 무슨 막연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시래, 사랑이시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런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나 그런 거지. 그렇게 뭉뚱그리 생각하는 멍청한 사고방식은 인간이나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상세하시고 하나하나 섬세한 나라, 사랑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섬세해야 그게 가능한 나라인가요? 그렇죠? 아니 사랑의 주인이시고 사랑을 만드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주인이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섬세함의 크기는 인간이 감히 가늠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런 섬세함의 나라가 있으신 분인데 무슨 대충 무슨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 그거는 다 이상한 마귀적 사고방식의 논리체계예요.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회심이란 영혼이 이런 진리들을 깨닫는 것이다. 사탄은 이런 진리들에 반대한다. 자, 영혼이 회심한다는 건 뭐냐? 오늘은 또 다른 나라에서 지금 회심이라는 단어의 차원의 세계를 푸시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뭐냐? 오늘 말씀하신 나라에서 비춰봤을 때는 영혼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정도와 차이가 다 사람마다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죽고 나면 갈 나라가 다 세례자 요한의 나라부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까지 이토록 다양해요. 그럼 여기 각각의 갈 만한 반향을 하는 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 안에 정신 안에 프로세스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다양한 세계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걸 알고 깨달아서 그것에 걸맞게끔 해야 될 노력이 달라지는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게 곧 회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배운 이런 나라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깨달으셨어요. 발견하셨어요. 그럼 나 내일부터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사랑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것도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거고 이렇게 깨달아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이해로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거. 이게 회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회심이라는 거죠. 그냥 무슨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똑같은 것을 또 해. 이게 무슨 회심입니까? 뭘 들었는데 좋았어. 그래서 좋은 말씀이네. 행복하다. 기쁘다. 그리고 내일 똑같은 자아의 종으로 계속 살아. 이건 회심이 아니에요. 그래 옳은 말이네. 그렇구나. 저런 세계가 있네. 하나님은 저렇게 좋은 분이시네. 그리고 내일 변덕과 온갖 자아의 종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걸 또 계속 따라. 이게 무슨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건 여태까지 살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그 규칙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옳은 것으로 해야지 해서 올바른 이해로 바꿔서 실제적 행동을 하는 이게 회심이라고요. 근데 사탄은 이런 진리들에 반대한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닫는 거를 원치 않겠죠. 왜? 계속 막연하게 살아서 지옥이나 연옥 가기를 바랄 테니까. 세상하고 하늘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뭉뚱그리 대충 눈 감고 봐주기도 하고 내 자식이니까 다 덮어버려. 이런 게 세상이지만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노 단위도 무게를 재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에 대한 구체성이나 내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뭘 따랐던 거 이런 건 다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각오가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질서들이 새롭게 정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깨닫는 거고 이게 회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악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회심하고 그래서 달라지고 뉘우치고 바꾸고 이러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런 진리들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자꾸 뭉뚱그리하게 만들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 상대주의, 사람이 소중한 거야, 인권 중요한 거야.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꾸 이런 진리에 반대되는 경계값을 세우는 거죠. 왜?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서 천상의 높은 자리에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귀화되면 그렇게 뭉뚱그리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을 매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나 다 똑같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하며 자녀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 그럼 그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의 케이스가 다윗의 케이스고 루이사 피카레타가 바로 그런 케이스의 예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누구랑 하나 돼야 되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고 도대체 상속돼서 유산이 내려오는 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올바른 것에 순종도 하고 상속도 하고 유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계와 질서가 명확하게 있는 게 신적인 나라들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신적인 질서와 경계가 오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막바지에 회개하면 천상에 만약에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천상에 간다 하도 제일 꼴찌 나라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양한 경계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상은 이런 나라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신적 질서인 경계를 다 허무는 세력, 예를 들면 지금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 혹은 이 빨갱이의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진 현재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어떤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세력, 이런 세력들이 다 지금 전체주의와 손잡고 하나 돼서 경계를 허물고 질서를 허무는 것을 주도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세력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가문에 내 자녀를 보내서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질서를 허무는 빨갱이적 사고방식,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하는 집안과 내 자녀를 혼사를 시켜서 결혼을 시켜서 내 자녀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영혼이 이미 망한 겁니다. 목숨은 살아있으되 영적으로는 망한 거예요. 그런 세력과 하나 되고 그런 세력과 결부되고 인발부되고 심지어 그런 세력에게 결혼을 해서 뭐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간다. 그래서 하나 됐다. 그러면 이건 보나마나 그 영혼은 망한 거죠. 왜?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질서와 경계값을 따져서 상급도 주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니까. 그 질서를 허무는 것과 하나가 됐다. 그럼 이건 얼마나 불행한 영혼인가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신적인 질서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진리가 내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서, 진리를 아시고 어떤 것을 선택도 하고 결론도 지어야 되고 뭐 이것을 하나 되어야 될지 말지도 바로 이런 질서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특히 더해요. 막연한 내 감,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 정서가 만족스러우니까 뭘 선택한다? 그건 다 지뢰밭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폐망으로 가는 지뢰밭이에요. 그런 지뢰밭 가운데서 결혼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뭘 결정도 한다? 이건 살아있을 때 영혼은 이미 망한 겁니다. 영혼은 이미 패망한 거예요. 이런 내용의 질서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아버지가 다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이런 질서 가운데 뭘 선택하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런 경계 허물고 이런 신적 질서에 반하는 세력과 하나 된다? 그러면 영혼은 이미 패망한 거다라는 이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실 수 있고 자식의 영혼도 그래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고를 하시는 거죠. 아빠 하느님과 나는 사람들이 8월 1일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기도하기 바란다. 이제 돌아오는 8월 1일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신성한 뜻의 축일이라고 해서 매년 8월 첫째 일요일에 하느님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라고 이미 설정을 하셨어요. 2017년도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2017년 4월 23일 메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8월 1일 날 이런 기념적인 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기념일로 정했으니 너희들이 이때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기리는 그 행사를 미리 마음의 준비, 정신의 준비를 해서
그때 아버지를 기리는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바란다 해서 미리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8월 1일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어떤 이런 영적인 축일에 하느님께서 서운해 하시거나 내가 사랑을 적게 드리거나 준비를 미미하게 해서 아버지께서 섭섭한 마음이 드시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신의 만반의 준비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후미의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올 축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거고, 이 전반부의 메시지에서 세상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의 혼돈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만이 인간이 누릴 복의 유일한 가치 기준인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인간의 현실, 그리고 그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다 무게를 다시고 하나 된 정도에 따라서 천상에 갈 나라가 다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중요한 사실. 또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성을 잘 구현하고 살아간다. 그럼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반드시 있다. 그건 다윗의 케이스와 루이스 피카레타의 케이스를 보면 거기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된 분들은 부모를 거부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거부한다. 그럼 거기에 어떤 은총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와 하나 되는 것이 자녀 되신 분들이 복받는 영적 유산을 잘 상속받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